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 전도학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전도학 메시지를 주실 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바꿔야 우리가 현장을 본격적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틀린 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틀린 것만 있다, 이 말은 뭐일까요? 모든 현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주장하고 있는 거 대부분이 결국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말하면 참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주장과 그의 모든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린 것을 잘못 보는 눈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동경이 되고 그것이 내가 막 얻고 싶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불신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빵이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매여 지금 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남한까지 오신 우리 탈북자분들이 첫 시작은 아마 이것 때문에 왔을 겁니다. 빵. 그죠? 빵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거기가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그건 제공이 안 되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물론 출발은 그거로 할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이미 빵을 가진 사람 중에 불신자들을 우린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게 목적일 수는 없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짧은 문장이잖아요. 한국에 거기에 진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을 안 좋아한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리면 곤란한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또 돈을 가지고 많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날의 뉴스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재앙들의 원인을 보면요,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틀린 것이 지금 세상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출발은 노바디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노바디란 말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존돼 버리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누구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노바디 상태에서 시작하게. 지금 그래서 보면 탈북 사역자 우리 사명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출발을 할 수 있다. 노바디 상태. 그렇죠? 일단은 모든 인간관계 다 북한에 두고 왔기 때문에 노바디에서 출발하기 딱 좋아.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만히 보세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현장을 보면 그야말로 이곳은요 무한 경쟁. 사실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익관계 때문에 나를 돕는다 그러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참 그때 감사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시골에 갔다 오시면 꼭 들고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숫가루예요. 이게 요즘 여름에 우리가 자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미숫가루도 귀할 때인데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내가 이거 왜 오셔요? 그러면 미숫가루를 줘야 친구가 된다. 그러면서 동네 분들한테 여름 되면 미숫가루 타서 줘.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내가 별명하기로 미숫가루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줘야 오는 거야. 할머니도 알더라고요. 먹여야 친구 된다고. 어느 날 그거 안 먹이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세상에 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을 땐 친구인데 술 안 사줘 보세요. 다 떠나.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 상황 보세요. 그 형들이라고 있지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알지만 요셉의 아버지도요. 형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형들을 두려워하여 요셉을 막 경계하고 말을 못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도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은. 다윗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쫓겨다닐 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을 했대. 그 아버지 이새가 그렇죠. 그 절대군주 왕이 서슬이펄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서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이. 그 누구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마 우리 탈북자분들은 이 말을 대단히 실감날 거예요. 시작 자체가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거든요. 사람 비유 맞추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도자로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면요. 사실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낙심하고 기대한 것만큼 상처받습니다.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 보면 누구한테 받냐? 기대했던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끼리 너무 친하면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 그 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약간 시험 들거나 보면 그 같이 덩달아서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노바디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면서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목적 에브리바디로 가는 거예요. 이 노바디에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로 가는 겁니다. 에브리바디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은 내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출발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저는 탈북사역에 이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 군대 생활에서 하도 고생하다가 제대할 때 우리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이 철원 쪽을 향하고는 소변도 놓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딱 제대할 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난 이쪽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되면요, 그 현장은 못 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작은 노바디에서 시작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모두를 살린다. 그 모두를, 저 북한도 우리가 살리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모두를 살린다.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그것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서 왔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형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살려도 내 형들은 내가 아니야. 그러면 이건 아니죠. 보디발이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아내 궁궐로 불러가지고 너 그때 너 나 알지? 네 죄를 알겠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저 여자를 주리를 틀라. 이랬으면 이게 무슨 이게 전도자의 모습일 수 없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보디발 아내를 복수했다는 게 없어요. 요셉은 노바디에서 출발했는데 에브리바디로. 그렇죠? 누가 그것을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자, 북한은 누가 살립니까? 통일부 장관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살리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가진 사명자들이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는 그 에브리바디라고 할 때요, 또 착각하기 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좀 돈이나 좀 있고 좀 성공 좀 하고 그런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으면서 본 거예요. 전쟁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 자체가 다 무너져 있다. 장관인데 가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야, 한때는 장관 됐을 때 막 집안에서 잔치를 열고 난리 쳤겠는데 그들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공 출세가는 것 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 심지어는 그 나라 최고의 절대자 바로 왕도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에브리바디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보다 직급이 높거나 나보다 좀 잘 살거나 나보다 배경이 좋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 도움이 될까? 이게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보면요, 그들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에브리바디 모두를 살려라.
자,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그냥 각인된 자들이 과연 될까? 그거는 여러분을, 우리 탈북자분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 살던 분들이 사명자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또 다른 사명자가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명자는 또 있는 거거든요. 모두를 살려라.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학수고대 기다린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고 있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한다고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한다. 복수로 돼 있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을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의 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속으로는 얼마나 간절히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저 미국에 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보다요 더 간절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살리는 내용이 뭐냐? 뭐로 그럼 살린단 말이냐?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학식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도 잘 안 되는데 뭐 내 정성으로요? 많은 사람과 정성을 쏟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은 뭡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답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가? 완벽한 유일한 답을 가져요. 완전한 답. 이게 오직이죠. 이것만으로 우리는 노바디의 현장에서 출발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의 것은 기대할 게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그 능력으로 바로 에브리바디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직이다. 유일성. 그 복음을 가진 내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 누구를 지금 지목하여 보고 있겠냐? 유일한 사람이 나라니까요. 복음 가진 내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직의 답을 가진 나 유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일한 복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원래 창조라는 것 자체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또 하는 그죠? 다시 반복되는 창조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인간이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창조입니다. 재창조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재창조. 홍해를 가른 사건, 이거는 모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건 창조의 역사예요. 어떻게 물이 갈라집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분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북한 땅에 복음화는 재창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재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람 하나도 이게 우리 힘으로는 못 바꿔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바꾸는 것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고 잘해주고 그러면
바뀐 척하는 것이지 바뀐 건 아니에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지능도 있고 눈치가 있어서 척은 하죠. 그러나 그 척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되겠어. 그건 재창조의 능력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다. 그럼 우리 상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물을 다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을 때, 너희가 나의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실력, 어떤 노력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왜 잘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불신앙해서 때로는 현 환경에서 자꾸 왜 우리는 안 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럴까?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이 수준을 내가 바꾸고 또 이 수준을 제자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있는 거죠. 다 나 중심으로. 그죠? 나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좀 되면 너무 기쁘고 내가 안 되면 막 상처받고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 돼가지고는 아무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렘넌트 7명을 보면 자기는 안 되더라도, 그죠? 스테반 보세요. 나는 죽더라도, 그죠? 나는 죽더라도. 다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요. 이게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수준. 전부 다 나는 내 이익 따라서 움직인다. 조금만 이익 되면 걸로 가고, 조금만 손해하면 돌아서고. 어떻게 세계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수준을 바꿔야 돼요. 어떤 수준이냐? 사단을 멸하는 수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수준이라니까요.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꾸 막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저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럼 막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대.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 수준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수준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있는 사람의 수준하고 그 사단을 멸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수준하고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재벌들 보고 막 그러면 막 부럽잖아요. 재벌이니까 우습게 보란 말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노력했으니까 그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체가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죠? 프리메이스, 뉴에이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눈이 가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보여주면 막 사람들이 거기 뭔가 있나 보다 걸로 막 몰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강대국이라는 게 정확히 본질적으로 보면요, 침략 국가들입니다. 그걸 뭐 다른 말은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약탈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세운 그 거대한 나라들, 대단한 것 같지만 시대의 종말 앞에 다 떠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시대의 종말도 나라들도 다 떠나요. 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가끔 저번에 그거 하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신라의 역사가 지난번에 경주 갔다가 신라의 그 나라가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로마가 천년의 역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긴 제국을 이은 나라가 흔치 않아요. 그들도 천년의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잖아요. 막.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대국 가고 싶다. 선진국 가고 싶다.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들도 이런 데 속습니다. 외형에. 거대한 거. 이게 뭐 대단한 거라. 사실 3단체가 큰 신전져 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건물이 웅장한 건물 보면 그게 다 기가 죽고 막 거기에 제압당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그 큰 어떤 법당에 가지고 거대한 그 부처상을 보면 감동이 됩니까?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 영적 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눈 없으면 이거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와 이럽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전에 오래전이죠. 그 바티칸 성당도 보고 바울 대성당이라는 데도 가보고요. 그 규모에 압도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때가 제가 한 30년 전에 갔었을 때니까 막 그 관광객 저기가 가이드 그 깃발 들고 쫓아다니는 그때였어요. 막 앞에 사람 놓치면 큰일 나고 막 이렇게 30년 전, 한 40년 전이겠네요. 40년 전. 그리고 그냥 그때 그거 막 쫓아갔어. 이게 뭔가 하고 막 거의 30년 한 2, 3년 전이겠네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규모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교회 규모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관광객들밖에 없어. 우리가 잘못하면 속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 후대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형적인 것에.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이겁니다. 사다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 권세를 가진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제자들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귀신을 꺾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셔.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 흑암이 결박되어야 거기서 그 가정에서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냐. 강한 자를 결박해요. 사실 우리가 북한 보고만은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의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네피림.
근데 이게 기준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저도 뭐 세 번째는 표준 나오는데 기준, 표준이 거의 같은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기준 찾아보면 표준 나오고 표준 찾아보면 기준이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이 기준하고 있더니 표준이래. 또 표준인 게 기준이래. 이게 뭐지 했는데 통역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베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초라는 단어더라고요.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뭐로 돼 있느냐? 기초가.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기초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도요. 돈이 좀 있고 성공해보세요. 그럼 와,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돈만 있으면 달리 보여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괜찮고 예? 수준이 있어도요. 아, 이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 애게 이른다니까. 이게 뭔가 이게 기초를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 물질 중심의 기초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초는 뭐로 해야 되냐? 방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기초가 뭐여야 되면 영적인 거여야 돼요. 그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한동안 동안 계속 오래전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다고 느꼈는데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적인 비밀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그러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를 막 해놓고요.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문제 조금만 터지면 막 갈등하고 염려한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열정적인 성격상 그게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 것이지 굉장히 이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잖아. 성령 충만한 것은 영적인 세계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방언을 해고 막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막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슬픈가?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가? 그 이유, 내용이 뭔가를 한번 잡아보라. 그게 무슨 베이스, 무슨 기초로 되어 있는가?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사하고 막 이럴 때 그 원인을 보면요. 영적인 것보다는 대개가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인 게 조금 이렇게 주어지면 요즘 뭐 응답이 막 쏟아진다고 그래요. 응답이 쏟아져. 요즘 응답이 쏟아진다. 또 물질적인 게 좀 어려우면 요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상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그 진정한 기준은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다 살리는 자. 누가 가장 이 사람이 참 영적으로 탄탄한 바탕을 가지고 있냐? 살리는 자예요. 그저 나 하나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나밖에 모르는 다 중심이에요. 그죠? 나의. 그러나 아닙니다. 후대와 생명을 위하여 이걸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표준입니다.
표준은 스탠다드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의 그 표준은 다 대부분 성공이죠.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살리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갑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럽니다. 떠나라. 이 갈대우르라는 곳은 그때 당시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은 쉽게 말하면 저 변두리 시골 그런 데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라는 곳은 우르 문화, 쉽게 말하면요 슈메르 문화의 발상지 중심이었어요. 거기는 굉장한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역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데려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땐 그것은 멸망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영적인 이 눈이 없어가지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2의 갈대우르로 또 들어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 눈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전쟁터가 돼버리잖아요. 멸망의 땅에. 우리 그 사명자분들이 이런 눈들이 좀 영적으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은 그거 놓고 막 부럽고 막 나도 언젠가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요 굉장히 그게 참 허망한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갈 바를 모르나.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프로그램에는 없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디로 가야지 그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게 갈 바를 모르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저는 가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승인해달라는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유 목사님 그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화 중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떠날 선교지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가라 하면 전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게 맞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나의 어떤 기대와 욕망과 야망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가끔 보면 누가 돈 좀 더 준다면 그걸로 막 가려고 하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질문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질문 거의 안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인사이동의 막 전문가다 이런 말을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되게 그 인상적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필요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이동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탈북 사역자 사명자분들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 탈북자분들 만나면 저렇게 쭉 오래 저도 이렇게 하면서 봤는 게 뭐냐면 말씀 따라간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말씀 따라가라. 그게 우리의 표준이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목적입니다. 열방이 237 5천 종족. 쉽게 말하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실 때는 또 우리 사역하신 우리들은 저 북한 보고 막 우리에겐 먼 것 같고 또는 왠지 거기는 나하고 스타일상 안 맞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고
그죠?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편집, 설계, 디자인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편집이란 말씀은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학교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각인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입니다. 이거는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죠? 뿌리를 내리는 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체질되는 거죠. 언제 될까? 그건 주님이 아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도 속에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뭐 된다 안 된다. 뭐 모세는 하나님께서 80년까지 쫙 준비시켰다가 또 쓰셨고, 그러니까 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들이 가장 큰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다. 왜 안 되냐고 막 시간 지나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매미를 보세요. 매미도 그 한 번 울기 위해서 뭐 윤변이가 7년간 뭐 분뱅으로 있다는데, 이야 대단해요. 그 연약한 그 곤충도 말이에요. 그 몇 년을 기다렸다가 쫙 나온다는데. 두 번째, 저는 속지 말라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앞에서 쭉 말씀 나눴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2장 여기에 정말 쉽게 속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다 틀린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 사람들 쓴다는 말인가? 이것보다는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굉장히 약한 것 같고, 나는 별로 뭐 배경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착각하기 쉬운 경우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은 잡았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자기는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son구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내가 아무리 작고 약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탈북사역자 우리 사명자분들 모두 이 언약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